네, 안녕하세요. 오늘도 또 만났습니다. 두 번째 만남이군요. 오늘은 여러분들과 함께 창세기 1장 1절 하나님이 이 세상을 창조하셨다라고 하는 이 말씀을 가지고 우리의 신앙의 방향이 어디로 가야 되는가 살펴보려고 합니다. 성경의 첫 번째로 등장하는 하나님에 대한 설명이 세상을 창조하신 분이다. 우주를 만드신 분이다 라고 하는 겁니다. 여러분들, 이 하나님이 온 우주를 만드신 분이라고 하는 사실은 우린 너무나도 잘 알고 있어요. 여태까지 그냥 교회 다니면서부터 그냥 지금까지 계속 들었던 말이 하나님은 세상을 창조하셨다. 근데 여러분, 이 하나님이 세상을 창조하셨다는 의미가 뭘까요? 근데 여러분들이 가장 많이 들은 이야기는 뭐냐면 이 세상은 하나님의 것이다. 다시 말하면 하나님이 세상의 주인이다. 그러므로 우리의 주인이다 라고 하는 것을 가리키고자 하나님이 세상을 창조하셨다는 것을 말한다. 이렇게 이야기했어요. 맞습니다. 하나님은 이 세상을 창조하셨으니 하나님은 우리의 주인이다 라고 하는 말이 맞습니다. 그런데 여러분, 그런데 말입니다. 하나님이 우리의 주인이라는 것을 이런 식으로만 이야기한다면 너무 좀 유치하다고 생각하지 않으세요? 주인이라는 것을 꼭 그렇게 밝혀야만 되겠습니까? 진정한 주인은요, 이거 내 거다 이렇게 얘기 안 해요. 우리 하나님은 그런 작은 하나님이 아니에요. 우리 하나님은 정말 우주를 만드신 위대한 커다란 분이시거든요. 그렇다면요, 하나님이 천지를 창조하셨다라는 의미는 하나님이 우리의 주인이라고 하는 것을 넘어서서 또 다른 좀 더 깊은 의미를 쥐고 있는 거예요. 뭘까요? 하나님이 이 세상을 창조했다는 의미는 다름 아닌 생명의 원천은 하나님이다. 그러므로 모든 생명의 원천은 똑같다라고 하는 겁니다. 이 우주에 존재하는 그 생명이라고 하는 존재는 존엄성이 똑같다라고 하는 겁니다. 그게 하나님이 세상을 창조했다라는 가장 중요한 의미예요. 인간이 생명이 가장 소중할까요? 강아지는 우리 인간의 생명보다는 조금 덜하다. 그리고 강아지 생명보다 저기 지렁이라든지 개미라든지 라고 하는 그런 생명들은 또 강아지 생명보다도 조금 더 덜 존엄하다. 이렇게도 많이 생각을 하죠. 그런데 창세기 1장 1절은 그렇게 얘기하는 게 아니에요. 이 우주에 존재하는 모든 생명과 존재는 다 하나님으로부터 왔으니 다 소중하다라고 하는 겁니다. 옛날에요, 어떤 훌륭한 스승이 어떤 사람이 길을 가고 있는데 저쪽에서 악귀가 새 한 마리를 막 잡아먹으려고 그래요. 그러니까 이 스승님이 놀래가지고는 그 악귀하고 딜을 하는 거예요. 야, 그 새의 생명이 너무나 안타깝지 않냐? 그걸 잡아먹지 말고 내가 내 살을 조금 띄워주겠다. 그러니 내 살을 먹고 이 새를 살려달라. 그래서 내가 저 새의 무게만큼 내 살을 잘라주겠다. 그래서 저울을 갖다 놨어요. 한쪽에는 새가 올라가 있고 이쪽에는 이 사람이 자기의 엉덩이 살을 잘라서 새의 무게만큼 놓았어요. 평평해지기를 바라고요. 그런데 살을 놨는데 이 새가 있는 추가 더 밑으로 떨어지는 거예요. 그러니까 새의 무게가 더 무겁다는 거죠. 그래서 이 성인은 더 살을 잘라냈습니다. 잘랐는데 계속해서 새가 더 무거워요. 야, 이상하다. 더 많이 잘라냈습니다. 세 번째 잘라냈습니다. 그래서 여기에 성인의 살이 수북히 쌓여 있는데도 새의 무게가 더 무거운 거예요. 이게 어찌 된 일일까요? 그때 이 성인은 깨달았습니다. 그래서 네 번째는 이 성인, 자기 자체가 이 저울 위에 올라갔어요. 그때서야 비로소 이 저울이 평형을 이루었던 겁니다.
이 우화에서 우리에게 가르쳐 주는 것은 무엇입니까? 생명의 무게는 똑같다라고 하는 겁니다. 자연에 존재하는 그것이 식물이든 동물이든 아주 눈에 안 보이는 미물이든 간에 이 우주 안에서 존재하는 모든 생명의 무게는 같습니다. 내 생명은 더 소중하고 너의 생명은 나보다 덜 소중하냐? 그게 아니라는 겁니다. 모든 생명의 무게는 같다는 이야기죠. 이 세상에 있는 모든 것을 하나님이 만드셨고 모든 존재는 하나님으로부터 비롯되고 있기에 생명의 무게, 생명의 존엄성은 똑같습니다. 그렇다면 여러분, 오늘 이 코로나가 왜 이렇게 온 인류를 위협하고 있습니까? 그것은 우리들이 이 자연의 생명의 무게를 소홀히 여긴 결과입니다. 식물들이, 동물들이 살고 있는 자리를 전부 다 우리들이 쳐들어 갔어요. 어떤 미국의 어떤 학자가 이런 이야기를 했어요. 1914년도에 지구의 면적에서 인간이 차지하고 있는 비율은 14% 정도였어요. 거의 100년이 흐른 이 시간에는 인간이 이 지구 땅에를 아파트를 짓고 공장을 짓고 도로를 만들고 해서 인간이 차지하고 있는 비율이 70%가 넘습니다. 우리 인간들이요, 사람들이 이 자연의 생명을 무시한 채 계속해서 파괴한 거죠. 자연을 존중하지 못하고 우리가 다 빼앗은 결과가 오늘 이 코로나와 같은 인류가 대재앙을 맞이하게 됐던 거예요. 이런 상황에서 코로나 시대에서 우리의 신앙은 어떻게 표현될까요? 다시 한번 하나님이 이 세상을 창조한 것을 깨달으면서 생각해 보면서 자연의 생명들을 소중히 다루는 것으로부터 우리의 신앙은 발전되고 우리는 우리 스스로가 예수님을 믿고 하나님을 믿는 기독교인이라는 것을 증명해 나가게 되는 겁니다. 사랑하는 학생 여러분, 자연에 있는 모든 생명을 소중히 여기시고 아주 귀하게 다루는 삶을 살아가는 것은 첫째는 하나님을 향한 우리의 믿음을 고백하는 것이고 두 번째는 생명 자체를 존중하는 행위가 될 것입니다. 우리 모두는 하나님으로부터 왔습니다. 이 자연에 있는 모든 생명과 존재는 하나님으로부터 왔으니 소중하고 존엄한 존재임을 우리가 다시 한번 깨닫고 열심히 하나님을 믿는 사람으로 살아갈 수 있기를 바랍니다. 우리 존엄한 소중한 여러분들 위에 하나님의 귀한 사랑이 날마다 풍요롭게 임하기를 간절히 기도를 드립니다. 늘 건강하고 아름다운 삶을 살아가는 귀한 젊은 신앙인들이 되시기를 바랍니다.